힘든 시기를 살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최악의 왕을 꼽는다라고 하면 단연 아합이 가장 득표를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왕비를 뽑는다면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최악의 왕비로 뽑히겠죠. 이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렸던 나라, 그 북이스라엘은 정말 엉망진창인 나라였습니다. 그 땅 가운데 여호와의 신앙이 완전히 다 뿌리가 뽑혔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고 그곳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목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국교를 여호와 신앙에서 아예 바알 신앙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했죠. 이스라엘은 바알을 믿는 나라다. 이스라엘은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다. 그렇게 공식으로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핍박하고 살해하고 죽였죠. 나라 자체를 바알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그러한 재앙을 일으키시죠.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질 않게 됩니다. 농경사회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거의 나라 경제가 폭삭 주저앉을 정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합은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 아하시아와 여호람에게 차례차례 물려줍니다. 그럼 이 아들들이 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치를 잘하면 좋을 텐데 아들도 아버지가 갔던 길을 그대로 답습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사정은 좀처럼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왕이 이렇게 악을 저지르고 죄를 행하면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재앙이 임하게 되면 힘든 것은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죠. 죄 없는 백성들이죠. 죄는 왕이 짓지만 그 죄값은 항상 백성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백성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백성들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 하기도 힘든 이 나라 가운데 그 나라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이거 참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함께 다룰 내용은 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4장 전체에 나오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바닥을 기었던 그 나라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말 망해가는 나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내 인생에 정말 한 줄기 빛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때로는 문제 해결 방법이 보이지가 않고 정말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실 상황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 마음에 믿고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4장의 전체 내용을 함께 간략하게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데요. 이 4장 전체 내용은 되게 깁니다. 길지만 스토리는 단순합니다. 이 안에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세 사람의 스토리가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세 사람의 스토리를 차례대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오늘 함께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과부. 이 과부의 이제 남편은 선지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신학생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엘리사 선지자 밑으로 들어가서 선지자 수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남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때 당시 세상은, 이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 사상이 여전히 젖어 있는 세상이었죠. 그런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 결단했다라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칭찬받을 일이죠. 근데 참 황당한 것은
이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니 이 과부가 이제 두 자녀를 이제 먹여 살려야 되죠. 녹록치가 않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빚을 점점 지게 되고, 나중에 이 빚을 못 갚게 되니까 빚쟁이가 찾아와가지고 너의 두 아들, 너의 두 자녀를 내가 노예로 삼겠다, 종으로 삼겠다, 그렇게 윽박지르게 되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참 슬픈 일이고, 또 참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일이죠. 이해가지 않는 일이죠. 바알과 아세라가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젊은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젊은 가장을 왜 그렇게 데려가시는가, 왜 그 가정을 보호하시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간혹가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종종 당할 때가 있죠. 하늘이 정말 노래지는 기분,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기분, 너무 허탈하고 슬퍼서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나, 한숨이 나올 만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죠. 이 과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남편도 잃고 돈도 잃고 빚쟁이들에게 자녀마저도 노예로 빼앗기게 되는 이 상황, 한번 상상을 해보면 너무 끔찍합니다. 우리가 글로만 읽지만 이걸 나의 상황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너무 끔찍하죠. 여기까지 얘기를 잠시 접어두고 두 번째 인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8절부터 이제 37절까지 좀 길게 나오고 있는 인물인데,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 이 수넴 여인은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형편이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올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항상 챙겨줬고요.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머무를 수 있도록 그만의 다락방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침상도 넣어주고 책상도 넣어주고 여러 가구들을 놓아주죠. 형편이 넉넉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야, 이렇게 형편이 넉넉하면 걱정 근심도 없겠구나, 정말 저 여인 정말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법한데, 이 여인에게도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후사가 없다라는 것, 자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야, 출산율이 이제 적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야, 아이 못 낳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싶겠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옛날 이때 당시에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거의 재앙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저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가 봐, 하나님이 저 여인을 기뻐하지 않으시나 봐 라고 느끼게 만든 그러한 정서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최악의 수치고 최악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한나가 분인나만 만나면 그렇게 항상 열등감을 느끼고 주눅이 들고 고개를 못 들고 항상 그러고 살았죠. 이유는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자기 여주인 사라를 은근히 깔보고 무시하고 그랬던 것도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기 때문이죠. 아이 못 낳는다는 여인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사람, 그냥 깔보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비록 형편은 넉넉했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니, 후사가 없으니 항상 그게 가슴에 한이 되고 문제였던 것이죠. 형편은 넉넉해도 아마 삶에 기쁨이 없었을 겁니다. 형편은 좀 넉넉해도 내 삶에 의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목적이 없고 그냥 공허한, 그게 수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도 아까 말씀드린 이 과부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되는데요. 나중에 엘리사가 이 여인을 향해서 그럽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진짜 아들을 낳게 돼요. 근데 이 아들이 얼마 동안 자라다가 어린 나이에 죽게 됩니다. 아이를 주신다고 해서 줬는데 이 아이가 어린 나이에 죽게 돼요. 아버지 따라 나갔다가 아이고 머리야 하고 두통을 호소하다가 이제 어머니 무릎에서 쉬고 있다가 그 어머니 무릎에서 숨집니다. 이 아이를 낳지 못했던 수넴 여인에게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이는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이였을 텐데, 이 아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다라는 게 이해가 잘 가지가 않죠. 차라리 그럼 아예 처음부터 주시지를 말든가, 왜 주셔서 죽게 만드는가, 이러한 의문점이 생기죠. 차라리 아들이
없어서 살아가는 게, 차라리 아들이 없었을 때가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이 여인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치 희망을 줬다가 희망을 다시 몰수하는 그런 일을 당한 것이죠. 28절에 보면 이 여인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28절에 보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도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도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역을 하면 왜 저를 희롱하십니까? 왜 저를 가지고 노십니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만드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 가서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것이죠. 수넴 여인 같은 경우가 이 세상 가운데도 종종 있죠. 남편을 잃은 과부처럼, 아들을 잃은 수넴 여인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희망을 얻은 줄 알았는데, 이제 소망이 생긴 줄 알았는데 소망이 배신이 되는 것, 소망이 몰수되는 것, 잔인하게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보육원 출신이었던 두 남녀가 결혼해서 부모도 없이 그렇게 혼인신고하고 열심히 모아서 내 집 마련했는데 사기를 당하고 안타깝게 집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마음씨 착한 한 형제가 늙은 할머니를 모시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이상한 자매를 만나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돈도 뺏기고 사람이 망가지는 그러한 일도 생기게 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 어떨 땐 분통이 터질 정도로 슬프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기서 또 다시 얘기를 접어놓고 세 번째 인물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38절 이하에 이제 세 번째 인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 번째 사람들은 엘리사의 제자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과부의 남편이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엘리사 밑에 들어갔다고 했죠. 이 제자들도 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약 100명가량 있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판을 친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젊은이들이 많다니 너무 반가운 장면이죠.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굶주림이었습니다. 굶주림. 단순한 굶주림이 아니고요, 단순한 생활고가 아니고요, 지금 당장 먹을 밥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다음 끼니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굶주렸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나왔는데 선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당장 먹을 음식조차 없다. 이게 참 너무 참 애석하고 딱하죠. 엘리사가 이제 사환을 시켜서 제자들을 어떻게 좀 먹여보려고 국을 끓이라고 합니다. 큰 솥에다가 물 가득 부어가지고 국을 끓이라고. 무슨 국을 끓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멀건 국을 끓였겠죠. 근데 제자 중 하나가 야생에서 어떤 채소를 하나 따와가지고 이 국에다가 넣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석에 보면 이 들포도 덩쿨의 열매는 식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독성분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기에 독이 있다고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죠. 그 굶주려 있는 그 100명의 제자들을 어떻게 한번 먹여보겠다고 큰 솥에다가 물을 끓였는데, 국을 끓였는데 얼마나 건더기가 먹고 싶었으면 그 중에 제자 하나가 밖에 나가서 뭐 건더기 넣을 만한 거 없나 둘러보다가 이거 딱 적당하겠다 싶어서 따왔는데 하필 식용도 아니고 독성이 가득한 그런 채소였던 것이죠. 배는 고픈데 먹을 것은 없고 그나마 끓인 국조차도 먹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게 참 애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세 스토리, 이 세 사람, 남편 잃은 과부, 아들 잃은 수넴 여인, 당장 먹을 것도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 100명, 이들은 전부 다 아주 딱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마주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만져주시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에게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그릇에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해서 기름을 채워주시고,
아들을 잃은 수넴 여인에게는 죽음에서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엘리사의 제자들에게는 그 국을 다시 해독을 시켜 주셔서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누군가가 무명의 누군가가 보리떡 20개를 들고 갑자기 찾아와서 그 100명이 그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먹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와도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였던 순간 하나님이 이들에게 희망을 주셨다라는 것이 이 열왕기하 4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희망이 없는 끝자락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지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것이지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유전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DNA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어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보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땅 끝에 막 흩어져 있는 그 유다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들을 나중에 다 모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로는 내가 땅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정말 희망이 없는 가장 그 밑자락, 가장 그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모퉁이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파들에 둘러싸여 계시는데,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곁에 다 모여 있는데 나는 밀려나서 저 마을 어귀 끝에 끝자락에 가서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끝자락에 가 있다 할지라도, 땅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는 분이시고 여전히 잡고 계시는 분이시고 절대로 우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땅의 가장 끝에 있는 것처럼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그 마을 사람도 포기한 사람이고 가족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가에다가 버려두고 쇠사슬로 채워놓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배를 타고 이 거라사인 지방까지 가시죠. 일부러 배를 타고 거기까지 가셔서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다시 또 배를 타고 돌아오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 그 접경지, 그 먼 국경지대에 있었던 그 멀리 있었던 지역까지 굳이 배를 타고 가셔서 그 사람 하나 고쳐주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지 않나요? 이런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배 타고 가셔서 반드시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9절을 다시 보시면 땅 끝에 있는 너를 붙드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끝자락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거기까지 친히 찾아오시나, 그 이유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보니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어쩌다 보니 예쁜 짓을 많이 해서, 내가 어쩌다 보니 유능해서 착해서 모범적이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잃지 않으려고 너를 찾으려고 왔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찾는 이유는 너는 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붙잡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의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가 땅 끝자락에 있다 할지라도 너를 붙잡으러 다가오는 그러한 하나님이니,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삶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 인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확신 붙잡고 이 광야와 같은 힘든 세상 속에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 남편을 잃었던 과부의 믿음은 5절에서 나타납니다. 5절을 보시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한 거죠. 이 여인이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 그래서 그 말대로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들이랑 같이 아들이 그릇 갖다 주면 어머니가 기름 붓고, 이걸 다 그대로 행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라고 했을 때 왜 그래야 되나요? 왜 빈 그릇을 빌려야 되나요? 이렇게 되물을 법도 하죠. 왜냐하면 이 수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빈 그릇이 아니라 꽉 찬 그릇이잖아요. 자, 받아라. 기름이 꽉 찬 그릇. 자, 받아라. 열매가 꽉 찬 그릇. 돈이 꽉 찬 그릇 받아라. 이걸로 너의 자녀가 먹고 생활해라. 이래야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빈 그릇을 잔뜩 가져와라. 빈 그릇을 잔뜩 준비하라 라는 겁니다. 여인은 엘리사가 시킨 대로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준비했고, 그 준비한 만큼 거기에 기름이 다 채워졌죠.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순종하는 그 만큼,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딱 그만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은 23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고 나서 남편에게 그 소식을 알리지 않아요. 아들이 죽었다고. 그 죽은 아들을 선지자의 방에다가 이렇게 눕혀놓고 문을 꽉 닫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겠다고 이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아들이 죽은 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지금 뭐 평일인데 가도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평일인데 엘리사가 만나주나?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 수넴 여인이 하는 말은 평안이니이다, 평안을 비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새 번역 성경에 보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수넴 여인 마음에는 그겁니다. 죽은 아들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지만 지금 내 마음이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지만 엘리사를 찾아가면 뭐가 어떻게든 되겠지. 엘리사를 찾아가면 반드시 그가 해결해 주겠지. 반드시 무언가 평안한 결과가 있겠지.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자기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두려운 나,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나, 혼란스러운 나, 불안한 나가 있는데 그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분이 좋은 답을 주시겠지, 그분이 어떻게든 응답하시겠지. 이것이 믿음이죠. 나를 뛰어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엘리사의 제자들의 믿음은 38절 상반절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 앞에 앉았더라라는 것이죠. 엘리사를 떠나지 않았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죠. 흉년이 들었으나 떠나지 않는 것.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떠난 일들이 있죠. 창세기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이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근데 애굽에 갔다가 아내 사라를 잃을 뻔한 위험을 당하게 됐습니다. 룻기에도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가 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믿음의 자리를 잠시 떠났다가 진통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 이것 또한 믿음이죠. 왼쪽이 힘들면 오른쪽 가고 오른쪽이 힘들면 왼쪽 가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일관되게 내가 걸어나가야 될 그 방향을 계속 걸어나가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찾아오셔서 반드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땅 끝자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희망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니다 얘야, 너에게 희망이 있어, 너에게 희망이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해 주십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내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내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바라기는 힘든 시기를 살아갈 때 땅의 끝자락까지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삶의 모든 어려움과 그 힘든 시기들을 능히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삶의 힘든 시기를 만나고 또 고통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내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땅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게 선한 결과를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얼굴에 웃음가가 생기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